하나님 말씀 보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보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여러분들 교재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 시간은 온전한 인간이시며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온전한 인간이시며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지난 첫 번째 강해보다는 좀 더 학문적인 내용을 좀 담고 있고요. 그리고 본문을 강의하는 것보다는 이 조직신학의 내용이 좀 더 충실하게 강의를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약간 좀 어렵게 여겨질 수도 있는데 그 어렵게 여겨질 것 같은 것을 사실은 이해케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충분한 이해를 돕으실 걸 믿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출발이 어떻게 들어가는가를 한번 좀 우리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어거스틴이 얘기했던 것처럼 첫째도 겸손이고 둘째도 겸손이고 셋째도 겸손입니다. 근데 이 겸손이라는 개념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에 겸손이라는 개념을 그냥 단순히 자기를 낮춘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는 것에 대한 자기 인식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왜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충분한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가? 제가 어저께 인풋과 아웃풋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또 다른 그 호칭이 뭐냐면 로고스죠. 로고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로고스라고 표현한 것은 로고스가 가지고 있는 헬라인들이 가지고 있는 로고스에 대한 인식과 많은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근데 이 로고스의 관점에서 예수님이 그 말씀으로서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창조하시는데 왜 그 말씀이 내 속에서는 새로운 심령을 창조하는데 왜 효력이 나타나지 않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좀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 효력이 아무에게나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어린아이와 같음에 관해서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었습니까? 인간의 전적 무능과 전적 타락에 관한 자기 인식입니다. 우리는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기독교는 이성의 자살을 요구하는 종교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에게 있어서 이성의 위치는 자연인들이 생각하는 이성의 위치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이성과 믿음의 자리는 엄연한 자리 바꿈이 필요합니다. 이성 때문에 우리는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성적으로 사고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성이 계시를 성경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계시가 성경이 우리 이성을 고양시키는 위치에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그 위치의 바꿈이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제가 설교하면서 매번 많이 느끼는데 뭐냐면 자기는 그러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걸 뭐로 나타나냐면 여러분들 삶 속에 사건이 일어날 때입니다. 문제가 터졌을 때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에 의해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려고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 예수를 믿음이 나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교회에서 안에서 똑같이 나타났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과 같은 아웃풋이 나와야 되는데 그 아웃풋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내가 내 이성이 성경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가에 관해서 다시 면밀하게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계몽주의 철학자들처럼 나는 이해할 수 있는 것만 믿는다라는 태도를 견지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납득이 되지 않지만,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나는 믿는 것이고, 믿고 나니까 비로소 우리는 어떤 간증을 하게 됩니까? 납득이 된다라고 간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신비입니다. 우리가 방금 그 찬양 불렀죠. 예수 그 이름 비밀이라고요. 비밀입니다. 기묘라 모사라 전능하신 주라. 그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기묘예요. 기묘. 비밀이라는 거죠. 아, 기묘하다. 이거. 예수님의 이름은 참 기묘합니다. 우리 이성으로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음 안에 들어가면 납득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믿음 안에 들어간 사람들끼리, 납득한 그 사람들끼리 서로 교통이라는 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가 서로 교통함을 믿사오며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이나 안셀름이 주장했던 것처럼 나는 이해하기 위해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어진 사람들의 공통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는 이해하기 위해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계몽주의적 사고방식으로 자란 우리는 진리를 믿고 그 다음에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성으로 납득되면 믿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꾸 납득을 시켜달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이 없다는 것이 옳은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어떻게 질문하느냐가 여러분들의 신앙의 태도를 결정합니다. 프란시스 쉐이퍼가 그런 얘기하죠. 정직한 질문에 정직한 답변이라는 얘기를 하죠. 믿기 위해서 질문하는 것이냐, 의심 때문에 질문하는 것이냐는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접할 때 우리는 끊임없이 질문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질문에는 전제가 있죠.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왜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구원하지 않으시는가? 그건 하나님을 부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납득하기 위한 질문이죠. 그런데 그 질문 안에서 우리는 믿으면 비로소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믿지 않고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게 되면 우리는 거기서 기독론이라든지 신론이라든지 조직신학에서 이상한 기괴한 방식으로 전개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이 소위 알미니안주의라는 것들이고, 이것이 소위 펠라기아니즘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런 태도가 우리의 이성을, 우리의 사고를 하나님 위에 올려놓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 전혀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교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겸손하지 아니하면 복음의 비밀과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어떤 설교를 할 때 저 목사님은 어떻게 저런 설교를 할까라고 여러분들 생각할 때가 좀 간혹가다 있을 겁니다. 그건요, 이성의 독특성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낮추시는 과정을 항상 하시고, 그리고 그 낮아진 만큼 높이 보입니다. 여러분, 이게 비밀입니다. 설교자는 머리 좋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설교자는 하나님하고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야만 성경의 비밀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세상에서 낮아져야 되고, 세상에서 낮은 위치에서 우리는 비로소 높으신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자연인들, 아직 그리스도의 생명을 알지 못한 자연인들에게는 이해하기 위해 믿는다는 명제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죠. 이해해야 믿지. 어떻게 이해도 안 되는데 믿어. 근데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는데 믿는 방식이 있어요. 상대방이 믿을만 할 때예요. 그렇죠? 우리는 이걸 교리적으로 뭐라 하냐면 믿부심이라고 얘기합니다. 믿부심. 부모님과의 관계 안에서 부모님이 믿을만 하기 때문에 부모님이 납득되지 않는 명령을 해도 우리는 순종을 합니다. 근데 이 문제는 사실은 목회자와 성도들과의 관계 안에서도 반드시 있어야 되는 신뢰 관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는 여러분들이 납득될 만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을 만한 것을 얘기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납득될 만한 얘기를 해달라는 요구를 하길 좋아합니다. 그 사람은 죽어도 못 믿습니다. 왜냐하면 납득을 요구할 때는 불신이 전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대상에 대한 믿을 만한 믿부심이 전제가 돼서 그 다음에 납득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C.S. 루이스가 이성적 회심을 했다라고 하는 말에 전 동의가 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성적 회심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성적 회심이라는 게 무슨 얘기합니까? 이성적 납득돼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 건 없습니다, 여러분. 자꾸 이상한 얘기를 자꾸 만들어냅니다. 이성적 회심. 그건 신학계에도 없는 얘기인데 자꾸 그런 책을 자꾸 써내니까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기 되게 좋아합니다. 저도 이성적 회심을 한 것 같아요. 그런 건 없습니다, 여러분. 회심은 전인격적입니다. 여러분들 이성적으로는 굴복이 된 것 같은데 여러분들의 감정이 굴복되지 않았다는 가짜입니다. 의지가 굴복되지 않았다 가짜입니다. 이성적으로 여러분 굴복이 됐는데 감정이 굴복되지 않은 사람은 머리로는 아는데 감정이 동의가 안 되는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부인이 안 돼요, 감정이요. 이성적으로는 납득이 되는데 행동이 통제가 안 돼요. 행동이 부인이 안 돼요. 열매가 안 나타나요. 그게 뭐예요? 그거를 자꾸 합리화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이성적 회심을 했다라고 얘기한다. 그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솔라 스크립트라.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성경이 그걸 동의하나에 관해서 우리는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그런 책을 쓴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신앙도 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성은 납득의 대상이 아니라 굴복의 대상입니다. 이성은 하나님 앞에 철저히 굴복되어져야만 합니다. 어느 시대든지 항상 이성은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려고 가지내를 다 썼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프랑스 혁명이죠. 프랑스 혁명 때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모든 기독교인들을 다 죽이고 그리고 내쫓고 그러고 난 다음에 성당이란 성당을 다 파괴하고 나서 그 몇몇 성당에다가 성당 간판을 바꿨죠. 우리가 섬기는 신은 이성의 신이다. 이게 현실적으로 나타났던 사건이고 사람들이 이성을 신으로 섬기는 것은 그 이후에도 계속 철학적으로 나타났던 문제입니다. 그것을 철학화했던 것이 칸트고 헤겔이고 그런 겁니다. 우리는 그 정도로요. 우리는 우리의 이성을 신격화하는 것에 굉장한 즐거움을 느낍니다. 여러분들 똑똑하다는 소리 듣는 거 되게 좋아하지 않나요? 여러분들이 남들보다 더 우월한 그 이성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일종의 내가 신이 된 것 같은 우쭐함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시는 부분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책을 많이 읽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성을 기능을 더 강화시키고 애를 쓰잖아요. 그게 자연인들이에요. 그게 자연인들. 근데 그게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시는 부분이에요. 우리의 이성은 신앙의 시녀 역할을 하는 것으로 만족해야만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거 잘 인식 못할 겁니다. 저는 그렇지 않아요. 당신이 그렇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어려움에 처할 때 분명히 나타납니다. 저는 어려움이 처할 때마다 매번 느끼는 것이 뭐냐면 믿음으로 납득이 안 돼도 믿음으로 가겠다라는 것보다는 이성으로 가겠다는 태도가 항상 앞서는 것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이성적으로 납득이 안 되기 때문에 따라오지 못하였다는 것. 제가 이성적으로 납득시킬 수 있는 영역은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항상 제가 목회를 전도사 시절 때서부터 한 30년 하면서 매번 느끼는 게 그런 거였습니다. 이성적 합리성. 제가 언젠가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랬죠. 제가 청년부 사역을 하는데 청년들한테 항상 얘기했던 것이 뭐냐면 우리는 어려움과 난관이 있으면 믿음으로 돌파해야 된다. 넘어서야 된다. 막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항상 모든 것이요. 이게 답이 딱 떨어지게 나오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해석하는 것은요. 항상 성령이 조명할 수 있을 때만 제대로 해석이 나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청년부 사역하던 그 해의 겨울에 동계 수련회를 가려고 했었죠. 동계 수련회를 딱 가려고 하는데 눈이 억수같이 쏟아졌습니다. 억수같이. 이 대형 버스를 타고서 강화도로 원래 가기로 했었거든요. 강화도에 선두수양관이라고 하는 데가 있었는데
선두 수양관에 가서 동계 수련회를 하기로 스케줄까지 다 잡아놓고 예약하고 다 해놨어요. 대형 버스까지 다 대절해놓고. 근데 제가 기도를 하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가는 게 옳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도 가는 것을 반대하셨어요. 위험하다, 가지 마라.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위험하다, 가지 마라. 여러분, 담임 목사님들은요, 항상 사고가 뭐가 우선이냐면 안전이 우선이에요. 근데 저도 그래요. 저는 근데 때로는 안전이 우선임에도 불구하고 무리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건 하나님의 뜻이 그쪽을 원하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기본적으로는 담임 목사는 교회 안에서 사고가 안 나는 걸 원해요. 저도 그래요.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안전을 선택하지 않을 때는 그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에 유익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할 때라야만 저는 선택을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간혹가다 일관성이 없다고 생각하죠. 저 일관성은 현상적 일관성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거기서 항상 저하고衝突을 일으켜요. 한 청년이 저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전사님, 환경을 돌파해야 된다면서요? 왜 앞뒤가 달라요? 야, 앞뒤가 다른 게 아니야. 이게 일관성이야. 무슨 일관성이에요? 지금 뭐 눈이 오더라도 돌파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봤을 땐 걔는 그걸 돌파할 믿음이 없어요. 가고 싶은 거지. 근데 이걸 자기가 구분을 못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첫째, 담임 목사님이 이걸 원치 않으신다. 저는 부교육자거든요. 둘째, 내가 봤을 때도 본질은 거기서 기도하는 것이 극복이 아니라 어디서 우리가 수련회를 하든 우리가 모여서 같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이 돌파라고 나는 생각을 한다. 합리화라는 거죠. 합리화 아니거든. 청년들이 다 입이 이만큼 튀어나왔어요. 왜요? 명분상으로는 전도사님이 평소에 하던 말과 다르게 행동한다는 거죠. 한계를 뛰어넘지 않는다. 근데 제가 뛰어넘어야 될 한계는 걔네들이었어요.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조명함이 없을 때 항상 그래요. 그래서 일대다로 부딪힌 거예요. 일대다로. 청년들이 다 불만이 극치였어요. 왜냐하면 예배당에서 수련회 하자고 했으니까. 예배당에서. 다 앉아있는데 인상이 있는 데를 안 좋아요. 1년 동안 그토록 저하고 신뢰관계를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어려움을 돌파하고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했었거든요. 근데 신뢰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또. 오케이. 그래서 제가 그 당시 이간사로 있었습니다. 이간사 보고 찬양인도 시켜라. 그리고 찬양인도 끝나고 설교할 때 되면 그때 나오겠다. 그 전까지는 제가 다른 데서 계속 기도하고 청년들은 청년부실 한쪽에 이렇게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바닥에 깔고 그리고 기분 나쁜 모습으로 그냥 막 찬양을 대충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설교 시간 돼서 제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찬양을 또 인도했습니다. 같이 기도하자. 기도하는데 시원치 않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일관성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막 포버되기 시작했습니다. 정신 차리라고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다 회개가 터졌습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이성이 절대적으로 옳을 거라고 자꾸 착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성적 합리성과 그 조합이 적절할 거라고 자꾸 착각을 합니다. 성령의 조명하심은요, 항상 우리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조명하심이 통제 아래에 있을 때 재구실을 한다는 것을 항상 인지를 못합니다. 항상 충돌이죠. 항상 대형 사고입니다. 우리의 회심은 전인격적이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회심은 지정의 전체가 하나님께 굴복되는 것이어야만 합니다. 그랬을 때 그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리스도께 대한 교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교리만큼 어려운, 이해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교리 중 하나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두 본성 1인격 교리입니다. 삼위일체 교리다 얘기하면 머리 아파. 머리 아파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대상이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모르고 믿겠다고요? 그건 웃기는 거죠. 예. 여러분들, 우리는 그리스도와 결혼을 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일반 은총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있죠.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저 사람이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지, 저 사람의 성격이 어떤지, 저 사람이 어떤 그 삶의 태도를 갖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결혼 안 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견지합니까? 알려고 하는 것이 정상인 거죠. 알려고 하는 거. 근데 몰라도 좋다는 거예요. 왜요? 나는 신랑에겐 관심이 없어요. 난 천당에만 관심이 있지. 이건 무슨 태도라고요? 나는 저 인간한테는 관심이 없고요. 저 인간의 주머니밖에 관심이 없어요. 라는 거와 똑같은 거죠. 아주 사악한 거죠. 아주 사악한 겁니다. 여러 가지 교리들 가운데 그리스도께 대한 교리는 결코 계몽주의 교육을 받은 이 세대의 사고, 즉 이해할 수 있는 것을 믿겠다는 태도로서는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극심하게 실패를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정말 어리석고 무능하며 나는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싶을 정도로 바닥을 쳤을 때, 그럴 때 비로소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바닥을 쳐보지 않은 사람은 믿음이 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바닥 친 사람들 많아요. 좀 돈 좀 번 사람들, 좀 성공하는 사람들. 근데 그런 사람들 오면 적응을 못해요. 바닥을 안 쳐봐서. 왜냐하면 납득을 안 시켜주니까. 믿음은 납득의 대상이 아니라 굴복의 대상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은요, 사람들한테 납득보다는 굴복을 요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타협이 없습니다. 타협은 우리가 하지. 예수님은 수많은 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율법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의 공격을 수도 없이 받아가시면서도 예수님은 절대로 타협을 안 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타협이 신사적이고 그것이 성경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만 믿으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만 믿으면 될까요? 100%입니다. 99%를 믿는 것도 여러분들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어떻게 무슨 재간에 99%가 아니고 100%를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힘으로는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이성으로는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의지로는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래도 내 이성으로 믿을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이 굉장히 강합니다. 바닥을 쳐봐야 되죠. 바닥을 쳐봐야. 내가 얼마나 무지하고 어리석고 무능하고 한심한 존재인지를 알아야 주님, 이제 내 힘으로 믿지 않겠습니다. 오로지 주님께서 조명해 주시는 것으로만 믿고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만 따라가겠습니다. 납득이 되지 않아도 주님께서 인도하시면 나는 가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디 납득돼서 자기 아들 이삭을 바쳤나요? 그렇잖아요. 계산이 딱 튀어나왔나요? 계산 잘하는 사람들 조심하십시오. 신앙생활은 계산으로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요, 계산이 안 떨어져요. 그래서 굉장히 피곤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태도를 봤을 때 우리는 말 그대로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지 계산이나 어느 정도의 신뢰가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께 대한 교리로서 우리의 이성의 충돌을 일으키는 교리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동정녀 탄생교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교리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가르칩니다. 여기서 이 말씀, 헬라어로 로고스죠. 로고스. 이 말씀이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 가운데 제2위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이라고 하죠. 오늘 보면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다 같이 시작. 아멘. 사도 요한은 이 땅에서 구원을 주시기 오신 성자 예수님을 수신자들에게 태초에 이미 존재하셨던 말씀이라고 소개합니다. 여기서 이 태초라는 것은 세상이 창조되던 시점이 아니라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 시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 하나님은 존재하시지 않은 적이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성자께서는 영원히 존재하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성자 예수님, 성자 하나님에 대한 기원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버지에게 둡니다. 아버지로부터 태어나셨다. 아버지가 성부께서 낳으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럼 우리는 이성적으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나오시기 전에, 태어나시기 전에는 없으신 적이 있었겠네요?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적 없다. 그럼 우리 이성은 그런 거죠. 그럼 말이 되냐? 말이 되냐? 아니, 태어났으면 태어나기 이전 시점이라는 것이 있지. 그거 없다. 그래서 성자께 대한 신앙 고백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원히 낳으셨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영원히 낳으셨다는 게 뭐예요? 시간의 영역에서 나오신 분이 아니라 영원은 시간의 영역 밖의 영역이거든요. 시간은 영원의 범주 안에 있는 영역이고요. 영원은 처음도 끝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됐을 때에 여러분들이 가는 곳은 영원의 영역이 아닙니다. 시간이 끝이 없는 영역일 뿐이지 하나님의 영원의 영역은 아닙니다. 영원의 영역은 하나님의 존재의 영역입니다. 영원이라는 영역은 처음도 없고 끝도 없고, 그래서 영원히 나오셨다고 했을 때에 성자께서는 나으시기 이전의 시점이 있는 것은 아닌 것이 되는 거죠. 이해 안 되죠? 그래도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이해가 안 돼, 난 믿어. 좋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 여러분들 삶에 어떻게 고백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머리로 여러분들이 인정을 했다, 머리로 여러분들이 수용을 했다는 것이 믿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이런 거죠. 여러분, 학생들이 이제 수학 시간에 이제 수학 공부를 합니다. 선생님이 막 수학 공식을 막 설명해 줍니다. 다 이해, 오케이. 나 이해했어. 근데 이해했는지 안 했는지는 두고 볼 문제죠. 그렇죠? 이해했는지 안 했는지는 그 다음에 뭐에서 시작이 됩니다. 시험을 봐야죠. 시험. 근데 시험 보는데 그 공식 그대로 시험이 나오지 않아요. 공식을 빌빌 꼬고 선생님들이, 특히 수학 선생님 많이 꼬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하도 많이 꼬아가지고서 도대체 이 문제를 못 풀겠어요. 그러면 이제 학생들 사이에서 그런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런 소리 많이 듣고, 안 배운 거 나왔어요. 그래요. 예. 안 배운 거 나오기엔 배운 건데, 공감 많이 하죠. 예. 그런 얘기 많이, 꼭 안 배운 거 나와야 돼요. 안 배운 게 아니라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제대로 소화를 안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안 배운 거로 시험 안 냅니다. 여러분들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들 틀림없이 저한테 설교 듣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다 가르치셨는데, 뭐 남편과의 관계에서 이 남편이 안 배운 거로,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은 철저하십니다. 하나님, 주님 안 배운 거 나왔어요. 그래봐야 소용없어요. 배웠는데 너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인정을 안 해요. 학생들에서 맨날, 그래서 성적표 개떡같이 없으면, 선생님 이거 안 배운 거 나왔기 때문에 나온 거거든. 나온 거. 그래서 수학 시간에 이제 엉덩이 몇 대씩 맞고 이게 나온 거라는 걸 이제 입증해 주기 선생님이, 이 공식 그때 배웠지? 이 공식 이거 배웠지? 이 공식 배웠지? 이 세 개의 공식 조합해서 나온 문제 맞지? 네. 우리 신앙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공식적으로 봤을 때에 성자께서는 영원히 나오셨다라고 하는 문제가, 이 가르침이 그래, 나는 믿어, 난 받아들여. 근데 삶의 문제에서 하나님은 이거를 어떤 식으로 풀어내고 어떤 식으로 문제를 내는지 보면 진짜 신묘막측합니다. 예. 어떻게 그런 문제를 내시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그런 문제를. 인간관계 안에서 그런 문제를 내시고, 나의 질병의 문제에서 그런 문제를 내시고,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이런 문제를 내시고, 이야, 하나님은 출제의 대왕이시다. 예. 근데 그거를 돌파하는 건 뭐로 돌파해요?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만.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거 어떻게 알아요? 성령의 조명하심으로만. 오직 은혜로만, 솔라 그라티아. 그리고 그것의 궁극적인 정답이 뭐예요? 솔리데오 글로리아. 예, 답 다 나왔잖아요. 근데 우리는 여기에 초점 맞춰 살지 않죠. 왜 안 보이죠? 왜 안 보이죠? 나의 영광, 나의 만족. 그러면 안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성자, 이 말씀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이제 어려운 얘기 이제 드디어 시작합니다. 초등학교 3학년 이하는 주무셔도 뭐라고 안 하겠습니다. 내재성이라는 얘기가 이제 나옵니다. 내재성. 내재성이라는 게 뭡니까? 안으로 존재하게 됐다는 얘기죠. 안 내자에다가 그 존재할 제자를 쓰잖아요. 안에 존재하게 됐다.
다른 말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를 우리 관계 속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관계 속으로 오신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초월해요. 초월한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할 수 없는 것이 없는 분이에요.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초월성을 다른 말로 뭐냐면 전지전능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어떤 분이셔야 되죠? 못하시는 게 없으셔야 돼요. 전지할 뿐만 아니라 전능하셔야 돼요. 모든 걸 다 아는데 그걸 해결할 수 없으면 그건 구원자가 못 되죠. 그렇죠? 모든 걸 다 해낼 수 있는데 전지하지 않으면 못하죠. 왜냐하면 그 능력을 행하실 수가 없으니까. 그 능력이 있는데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곳이 없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내가 돈은 많은데 그 돈을 어디다 써야 되는지를 모르면 그 돈은 의미가 없는 것과 똑같죠. 그렇죠? 그게 소위 전지전능성하고 관련을 맺는 부분입니다. 근데 또 하나, 그 전지전능하신 분이 나하고 관계가 있어야 되죠. 그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내재성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야기 쉽게 이렇게 얘기할게요. 삼성의 그 이건희 회장이 돌아가셨죠. 근데 이건희 회장이 정말 돈이 엄청나게 많죠. 저는 이제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재용 회장 같은 분이 겸손해져서 우리가 가서 예수 믿게 되면 참 좋겠다. 뭐 11조만 해도 좋겠다. 뭐 이렇게.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우리와 관계가 없으면 그분이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힘이 있어도 우리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우리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죠. 근데 그분하고 우리하고 관계를 맺으면 이건희 회장과 우리와 관계를 맺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이재용 회장의 위치에 가는 거죠. 그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뭐로 부르셨어요? 양자로 부르셨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그 혜택을 성자께, 더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그리스도께 허락하신 혜택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죠. 이게 구원이죠. 근데 문제는 그 구원이 나와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면 아무리 구원이 충만해도 나하고는 아무 효력이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는 게 그겁니다. 왜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구원의 효력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습니까? 아니,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우리가 왜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까? 그리스도가 뭐라고요? 메시아. 우리가 왜 메시아를 필요로 합니까? 전제는 그거죠. 내가 구원을 필요로 하는 존재라는 것에 대한 자각에서 나오니까. 그럼 내가 구원을 필요로 하는 존재라는 자각이 없다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필요로 한다는 말 자체는 위선이죠. 그렇잖아요. 필요로 하지 않는데 필요로 한대요. 필요로 한다니까요 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왜 그 성자께서 그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효력이 나한테 나타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왜 관심이 없나요? 이건 논리적으로 입증이 가능하잖아요. 그럼 믿음이 없는 거죠.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보화, 밭에 감춘 보화 같은 그거에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이 기독론, 다시 해서 기독론은 뭐라고요? 메시아론. 그렇게 이해하면 훨씬 이해하기 쉽죠. 이 메시아론은 초월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내재하셔서 구원을 주시는가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 구약으로 얘기합시다.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그 초월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에요.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게 뭐예요? 내재되어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것이 초월성과 내재성이죠. 구약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나하고 관계가 없으면 내가 예수를 믿는 게 아무 의미가 없죠. 교회 오는 게 아무 의미가 없죠. 신앙생활 한다는 게 아무 의미가 없죠. 여러분 구원에 관심이 있나요? 구원을 얘기하기 전에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아야 되는 존재라는 것에 대한 인식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니까요. 근데 내가 구원을 받을 만한 존재라는 인식조차도 안 하고 있으면서 난 신앙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모순을 범하고 있다는 것이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답답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어려움과 고난 닥쳐보면 그 실체가요, 수면으로 딱 올라와요.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 퀴즈라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퀴즈를 할 때 퀴즈를 하는 목적이 뭡니까? 알곡과 가라지,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겉으로는 똑같아요. 겉으로는요.
옛날에 저도 어렸을 때 그 옛날 그 쌀은요, 쌀에 막 섞여서 왔어요. 기와와 같이. 이거를 조르라고 하는 거죠. 조르 막 돌리면 거기에 이제 막 알맹이가 있는 거는 밑으로 들어가는데 그 껍데기만 있는 건 다 튀어나오죠. 근데 키질 같은 거 그렇잖아요. 막 키질 하면 겉으로 보기에는 알곡과 쭉정이가 별로 다르질 않는데 알맹이가 없으면 바람에 다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괜히 날아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신앙이 없기 때문에 날아가는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날아가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될 필요성을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키질이에요. 하나님께서 계속 그 키질을 계속하는 거죠. 그렇지 않고서는 내가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알 시간이 없는 거예요. 제2위 하나님이신 성자께서 육신이 되신 사건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육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인카네이션, 그렇죠? 근데 이 성육신이라는 사건이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구나, 단순히 그 얘기가 아니라 초월하신 분이 내재하셔서 나를 구원하러 오셨구나라는 사건이에요. 이게 핵심입니다. 성육신의 핵심은 그 그리스도께서, 성자께서 오셨는데 우리의 본질로 오셨어요. 우리 사람처럼 오신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처럼요, 신이, 다시는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처럼 오셨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 이제서부터 조직신학 시간에 사람들 졸게 만들었던 얘기를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유일하게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상태가 되셨다는 것. 그것이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이 교리는 인간의 상상과 이성의 합리성을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거를 인간의 이성과 상상 합리성으로 맞아 떨어지게 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두 번성 1인격 교리를 자꾸 이렇게 말이 되게 만들려고 애를 썼던 사람들이 많이 나왔어요. 예를 들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뭐냐면 육신을 입으셨다라고 하는 얘기가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온 것과 같은 그리스 로마 신화적 사고로 그렇게 이해를 해요. 그럼 이해가 쉽잖아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는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우스가 사람으로 딱 나타나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사람으로 나타나면 바람 피고 돌아다녀요, 제우스. 예.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그래요. 말도 안 되죠. 예. 이 애굽의 설화에도 이제 그런 개념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게 이제 인간이 만들어낸 신에 대한 인식, 성육신 비스무리하게 얘기해봐야 반신반인으로 나온 게 누구예요? 예, 헤라클레스 같은 사람. 뭐 이런 얘기가 이제 여기 다 나와요. 헤라클레스 같은 경우는 신과 인간이 섞였죠. 또 신과 인간이 반반인 경우를 우리는 뭐라 얘기합니까? 옛날에 나니아 연대기에서 보게 되면 미노타우로스 같은 경우에, 그렇죠? 미노타우로스 어떻습니까? 이름이 기분 나쁘게 저 이름이 비슷해요. 머리가 이렇게 멧돼지 모양 같은 비슷한 머리에다가 몸은 사람은, 예. 그렇죠? 그런 것들. 켄타우로스 같은 동물들. 그게 이제 여러분들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보면은, 이방 신화에서 보게 되면 반인 반신의 개념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반은 사람 모양, 반은 뭐 물고기 모양, 반은 사람 모양, 반은 말 모양, 반은 사람 모양, 반은 무슨 황소의 모양, 뭐 그런 식으로 자꾸 만들거든요. 신이란 그런 식으로 우리한테 올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느냐?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냔 말이에요. 이게 말이 되냔. 인간의 상상에서 나올 수 있는 얘기냔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계시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인간의 상상력과 인간의 머리에서 조합해낼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지. 완전한 인간이면 완전한 인간이지. 완전한 인간이 어떻게 완전한 하나님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얘기하는 건 뭐예요? 이성으로 납득하려 들지 마라. 믿어라. 왜 믿어야 되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시니까. 우리가 믿는 이유는 그분이 믿을 만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납득시키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은 거짓말을 하지 못하시는 속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납득이 안 돼도 믿는 거예요. 이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은요, 어떠냐면 완전한 하나님이 자기의 신성을 조금도 약화시키지 않으세요. 그래서 인성도 조금도 약화시키지 않으세요. 그러면서 때로는
완전한 인간으로서 광야에서 시험도 받으세요.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는 스스로 신성을 사용하지 않으신 것이지 신성이 약화된 것도 아니에요. 납득이 됩니까? 납득이 안 되죠. 그냥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지혜는 사람의 상상력이나 지혜에서 나올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성육신 교리는 이성으로 납득하고 믿을 수 없습니다. 믿으면 납득이 됩니다. 근데 납득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으면 납득이 돼요. 어떻게 믿으면 납득이 될까요? 열매로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대로 살고 열매를 맺으면 비로소 이게 가능하구나라는 거죠.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식물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은 이렇습니다. 호박에다가 다른 거를 이제 접붙여서 어떤 열매가 나오죠. 그럼 이제 우리는 그런 열매가 나올 수가 있나? 나올 수가 있나? 근데 비로소 열매가 딱 나오면 납득이 되죠. 아, 이게 되는구나. 이게 되는구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주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납득이 안 되는데 순종을 했더니 놀랍게 돼요. 그래서 믿음은 순종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했어요? 믿어 순종케 하나니. 이건 믿음과 순종을 동의어로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신학적으로. 그게 바울의 그 믿음관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그렇습니다. 내가 메시아인 걸 믿느냐? 예수님이 묻습니다. 네, 믿습니다. 그러면 내 눈의 진흙을 이겼으니까 그거 가지고 가서 씻고 와라. 그럼 왜 씻고 오라는지 이해가 안 되죠. 근데 그 개념이 어디서도 나오죠? 나아만 장군과의 관계. 문둥병자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에게 치료받으러 왔습니다. 그 엘리사가 뭐라 하니까, 자, 저 요단강 가서 몸을 7번 씻고 보십시오. 나아만이 뭐라 얘기합니까? 이해가 안 되네. 아니, 우리 동네에 이보다 깨끗한 물이 없어서 내가 이 나병을 못 고쳤나? 그 나아만 장군이 한 소리잖아요. 근데 그 명령을 따르고 나서 보니까 납득이 되어지는 게, 이게 바로 신앙이에요. 근데 우리는 순종은 죽어라고 하지 않으면서 납득을 시켜달라고 해요. 납득을 시켜달라. 상상을 초월하는 결과가 생겼죠. 온몸의 문둥병이 그냥 물로 씻은 듯이 깨끗이 씻기죠. 여러분, 그거 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하나의 지역적 사건의 문제가 아니라 이걸 통해서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엘리야든 엘리사든 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사역을 한 사람들이니까. 이 성육신 교리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적으로 많이 나타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걸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느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자꾸 이성으로 이해하려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생각했던 메시아는 이런 메시아가 아니었거든요. 구약을 종합적으로 이해한 것이 아니라,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도 그렇고 다른 교회에서 제가 세계관 가르칠 때도 그 얘기했는데,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될 게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은요 그냥 맹인이에요. 우린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난 맹인이구나. 근데 맹인들이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원래 태어날 때서부터 맹인이었기 때문에 별로 맹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별로 불편함을 못 느끼죠. 그래서 코끼리를 만지면 어때요? 코끼리의 코를 만지면 아유, 당연히 코끼리는 호수같이 생겼지. 그 너무 확신을 해요. 너무 확신. 그래서 나온 철학이 있죠. 그리고 코끼리는 기둥 같아 라고 확신을 갖는 사람이 또 철학을 만들죠. 코끼리는 마치 담벽 같아 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서 철학을 만들죠. 부분적으로 맞는 얘기죠. 부분적으로 맞기 때문에 사람들이 납득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에 대한 확신이 너무 커요. 너무 커. 그래서 눈을 떠서 코끼리 전체를 다 본 사람이 그거 부분적으로 맞는데 코끼리는 그렇지 않아 라고 얘기했을 때 어떻게 해요? 저놈 죽여라로 가는 거예요. 교만 때문에. 자기가 보고 있는,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영역에 한계가 있다는 걸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도 동일합니다. 유대인들도 자기가 이미 이미지화한 그 메시아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하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믿도록 하는 표적. 믿으면 보이는데 믿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표적을 보고 믿겠다는 거예요.
이해하면 믿겠다는 거예요. 전형적인 이성주의적 관점이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면 밝히 말씀하소서. 미혹이 아니죠. 믿지 않은 게 문제죠.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한테 수도 없이 얘기해도 너희들은 믿지 아니하였도다. 문제는 이 사람들이 믿고 싶은 대상이 성경이 가르치는 메시아냐에 관한 문제죠. 제가 어저께 오후 집회 때 제가 말씀드렸던 거잖아요. 우리는요 이렇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예수를 믿은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들이든 안 믿게 된 이유는 내가 믿고 싶은 대상이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에 안 믿어지는 거고요.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건 내가 믿고 싶은 대상이 성경적이기 때문에 믿어진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것을 믿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를 다듬으시면서 나에 대한 메시아관을 바꿔가요. 계속 바꿔가요. 메시아관이 바뀌었다 해서 거듭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자기가 제대로 된 교리적으로 정확한 말씀을 들을 때 그래 내가 찾던 복음이 이거였어라는 걸 알게 되죠. 근데 그거 눈을 뜨게 해주신 분이 누구시냔 말이에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시니라. 믿어야 될 것을 믿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어야 될 것을 믿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욕심 때문이라고 얘기하죠.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그겁니다. 예수님께서 표적을 안 보여주신 게 아니죠. 예수님이 수도 없이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병의 기적도 보여주시고 또 무리를 걷기도 하시고 예수님께서 문둥병자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그리고 병자를 고치시기도 하시고 귀멍어리 귀를 열어주시기도 하시고 그래도 난 못 믿겠다. 그래도 못 믿겠다. 바울이 이런 사실을 다음과 같은 말로 지적했습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시온에 뭘 두셨다고요? 걸림돌을 두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로 인하여 실족지 않는 자가 복이 있도다. 많은 사람들이 바른 교리 때문에 실족합니다. 바른 가르침 때문에 실족합니다. 이 가르침이 어렵도다. 주님의 곁을 떠납니다. 교회사는 인간이 이성으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납득하려 함으로써 생겼던 오류의 연속이었고 그것 때문에 핍박이었고 그것 때문에 싸움이었습니다. 가톨릭이 끊임없이 기독교를 핍박했던 이유는 뭐냐면 메시아관의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행위로 구원받는 거지. 그죠? 이런 유형의 대표적인 사람이 교회사 안에서 이제 더 어려운 얘기를 이제 지금 아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성도들은 익숙하죠. 아리우스가 했던 얘기가 뭐냐면 종속론입니다. 종속론. 아무리 봐도 예수님은 성자니까 성부의 아들이면 종속됐지 어떻게 동등히 할 수 있겠어? 라고 한 거죠. 아버지와 아들이 맞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종속된 거죠.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경험을 하니까. 근데 아들로서 표현할 뿐이지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아들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 인간적인 개념으로 아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는데 성부하고 동등되진 않은 조금 모자라는 그런 아들일 것이다. 그래서 이제 종속된, 그래서 종속론이라고 하는 이단을 얘기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이단 같은 이런 잘못된 사고를 방치해 놓으면 안 되는 게 뭐냐면요. 이 사고가 발전을 해요. 그래서 또 다른 이단이 나오고 또 다른 이단이 나오고 또 다른 이단이 계속 나와요. 이 종속론이 나오게 된 배경, 그 이전에 누구냐면 오리겐이라는 사람이 이런 헛소리를 했거든요. 오리겐의 이론을 발전시킨 것이 아리우스예요. 그러니까 이런 주장은 그리스도는 성부와 동일 본질이라는 선언과 함께 이단으로 정제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니케아 신조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거 보게 되면 여기 3대 신조가 나오죠. 3대 신조. 첫 번째 신조는 뭡니까? 사도신경. 여러분들 사도신경 안 외우는 교회가 있는데 고백 안 하는 교회가 있는데 이거 되게 심각한 겁니다. 이 사도신조에서 주로 강조하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고백할 것인가에 관한 얘기죠. 이거 여러분들이 제대로 고백하는지 항상 묵상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매주마다 이거 고백하는 겁니다. 두 번째 신조는 니케아 신조죠. 니케아 신조. 니케아 신조는 뭐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동일 본질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그러니까
같은 에센스, 같은 본질을 갖고 계신 분이시라는 것을 강조한 신앙 고백입니다. 이게 니케아 신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을 믿노라. 그는 전능하신 아버지시며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만드신 창조자이시다. 보이지 않는 것, 뭘 얘기하는 걸까요? 천사들과 같은 영적인 존재들,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아버지로부터 나오신 자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신 하나님이시며 빛으로부터 나오신 빛이며 참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신 참 하나님이시다. 나으신 자시고 만드는 자가 아니다. 아버지와 한 본질이시며 그를 통해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이 존재하게 되었다. 그는 우리 사람들과 우리 구원을 위하여 하늘로부터 내려오셨고 성육신하셨고 인간이 되셨으며 고난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으며 하늘에 오르셨다. 그리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 여러분들 이 믿으면 옛날 얘기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요즘에 나오는 이단들이 다 이거에 다 걸려요. 이거 다 걸려요. 옛날에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했던 어떤 청년이 하나 있었는데 교리적 문제 가지고 계속 논쟁이 붙었어요. 아무리 설득해도 말을 안 들어먹어요. 네가 틀렸다니까 아무리 얘기해도 자기는 안 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네가 한 말이 교회사회 안에서 나왔던 이단하고 똑같아. 그래서 그냥 워딩을 보여줬어요. 워딩을 보여줬더니 회개가 아니라 그냥 교회를 떠나버리더라고요. 그때하고 똑같아요. 그때하고 다르지가 않아요. 이게 우리 인간이 이성이 가지고 있는 오류의 반복이에요. 계속 반복되는데 나는 그 오류에 빠지지 않을 거라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열매가 안 나오면 여러분들 그 오류에 빠져 있는 거예요. 어떤 오류인지 정확하지 않지만 이 오류인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인정을 안 할 뿐이지 여러분들 오류에 빠져 있는 거예요. 경건의 열매 안 나와도 된다고 생각 좀 하지 마세요. 경건의 열매가 안 나타나는 건 여러분들이 아직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키즈를 안 해서 이게 수면에 올라오지 않아서 그렇지 어떤 오류인가 틀림없이 빠졌기 때문에 경건의 열매가 안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마이크를 잘 못 알아듣는 거면 제가 속이 터져요, 진짜. 그 후에 AD 361년경에 라오디게아 감독이었던 아폴리나리우스라고 하는 사람도 나타납니다. 이 사람도 다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그냥 쉽게 얘기해서. 제가 아까 오리겐 얘기했었죠. 오리겐은요 당대 최고의 지성이었어요. 그 사람만큼 책을 많이 보고 그 사람만큼 똑똑하고 그 사람만큼 논리적이고 그 사람처럼 합리적인 사람이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최고의 베스트 엘리트였어요. 그러니까 이 오리겐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만큼 똑똑한 놈이 있으면 나오라 그래. 근데 그 사람이 오류를 지적하니까 뭐라 그래요? 똑똑지 않은 놈이 뭘 한다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똑똑하다고 해서 진리를 깨닫는 것 아닙니다. 아리우스도 똑똑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리우스가 똑똑하다고 나름대로 생각하니까 아타나시우스 장로가 너 똑똑한 건 인정하겠는데 이거 틀렸다니까 또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에 또 빠지는 거죠. 그리고 나서 또 나타난 이단이 누구냐면 아폴리나리우스예요. 아폴리나리우스. 자, 여러분들 아폴리나리우스가 얼마나 이해하기 쉽게 얘기해나 보시죠. 이해할 수 없는 걸 이해시키려고 또는 이해할 수 없는 걸 남들 이성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가지고 계셨지만 인간의 정신이나 영은 가지지 않으셨고 그리스도의 정신과 마음은 하나님의 아들에서 신성에서 비롯되었다.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이 플래시, 이 육신은 완전한 인간이었는데 그 정신은 그건 사람이 아니었지. 그건 신이었지라고 생각해요. 굉장히 좀 납득되지 않나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예수님이 다 알아요. 그렇죠? 어쨌든 모르는 영역도 있어요. 그럼 어때요? 굉장히 혼란스럽죠. 그러니까 이 아폴리나리우스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은 육신은 사람이었는데 정신과 영혼은 하나님이셨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별로 문제가 안 될 것 같죠. 그럼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아세요? 예수님은 육신은 구원할 수 있지만 영혼은 구원할 수 없는 분이 돼버려요. 자, 근데 이게 바로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요거의 변형형이. 예를 들어서 사회주의자들이 뭐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시지 무슨 영원 천당 그런 거 없다. 유물론주의자들의 관점에 이건요. 그러니까 옛날하고 지금하고 다르다? 표현만 달라져요. 양태만 달라요. 실제로는 똑같아요. 아폴리나리우스는 그래서 이단으로 정제됩니다. 그 다음에 나온 사람이 네스토리우스라고 하는 이단이 나옵니다. 네스토리우스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한 몸 안에 두 위격을 가지고 계셨다. 이게 말이 어려서 그렇지 별로 어렵지도 않아요. 쉽게 해서 네스토리우스는
그리스도 안에 인성과 신성이라는 두 본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두 인격이 독립적으로 존재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성도 있고 신성도 있는데 인격도 인성적 인격이 있고 신성적 인격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오, 납득이 잘 되죠. 납득이 잘 되죠. 근데 결론은 이단이에요. 납득이 잘 되면 위험해요. 이런 삼위일체론에 관해서 제가 신론 얘기할 때 그랬죠. 이단, 그 삼위일체론도 이해되게 쉽게 얘기해 주는 사람들. 저를 뭐로 이해하는가? 하늘에 태양이 있는데 성부, 그리고 빛이 있는데 성자, 열이 있죠. 성령. 오, 이해가 잘 돼요. 이단. 예. 그리고 이제 그걸 또 이렇게 하죠. 교회 오면 목사님, 그리고 집에 가면 아빠, 그리고 와이프한테는 남편. 오, 이해가 잘 돼요. 이단. 이해가 되게 가르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는 분이라는 걸 이해를 해야 돼요. 아, 이거 이해가 돼요. 이거 모순이네. 예.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명문적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리고 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이해했다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살면서 이상한 열매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해했다고 해서 신앙이라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신앙은 이해가 아니라 순종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이단이 나옵니다. 유티케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인성과 본성이 온전한 인성과 신성이 아니라 인성과 신성이 딱 섞이면서 제3의 뭐예요? 인격이 나왔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과 인간이 섞여서 제3의 존재가 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누구처럼? 헤라클레스처럼. 헤라클레스는 신과 인간이 뭐 결혼해서 태어난 아들이잖아요. 여러분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곤란해요. 창세기 6장을 잡고 그런 식으로 사람의 아들과 하나님의 사람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결혼해서 무슨 뭐 거인 족속 나왔다 그런 거 없어요. 근데 그런 신화적인 얘기를 굉장히 좋아하죠 사람들이. 근데 유티케스가 그리스도는 그런 분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신과 인간이 섞여가지고 제3의 존재. 예를 들어서 우리는 H2O가 있잖아요. H2O. 그러니까 H2가 산소 하나, H2는 뭐예요? 수소 두 개잖아요. 수소 두 개와 산소 하나 딱 만났더니 제3의 존재인 물이 되는 거라는 식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해하기 쉽죠? 이해하기 쉬우면 이단이라고 먼저 생각하시면 돼요. 저 목사님, 너무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고, 이단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나온 이단을 뭐라면 단성론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성이 하나의 성, 신성도 아니고 인성도 아닌 그 중간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단성론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건 정죄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이런 주장도 있어요. 예수님은 원래 인간이었는데 인간 딱 태어났어요. 근데 너무 경건한 거예요. 너무 착하고 너무 순종 잘해요. 그러다 어느 날 세례요한을 만나서 세례요한한테 세례를 받는데 로고스가 그 사람에 쑥 들어온 거예요. 쑥 들어와서 딴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메시아가 된 거예요. 비로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 로고스가 쑥 빠져나가고 고통당한 건 인간 예수가 고통받았다라고 보는 그런 양자론. 이걸 양자론이라고 합니다. 네. 그럼 별하별 희한한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이 사고는 사실 영지주의하고 연결이 돼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다 철학이에요. 다 철학. 철학적으로 그리스도를 자꾸 설명하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근데 이것을 총집합을 해서 이단으로 정지한 회의가 뭐냐면 칼케돈 공의회입니다. 칼케돈 공의회에서 경건하고 신학적으로 철저하신 분들이 모여서 아폴리나리우스가 주장한 것을 아폴리나리아니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네스토리우스가 주장한 것은 네스토리아니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유티케스가 주장한 것을 유티키즘이라고 하는 그 주장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다 정제를 하면서 여러분들의 보게 되면은 칼케돈 신조가 이제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칼케돈 신조가 말이 좀 복잡한데 복잡한 이유가 뭐냐면 이 이단 때문에 복잡한 거예요. 원래 복음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복잡하지 않은데 이단 때문에 복잡해지는 겁니다. 교리가 복잡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온갖 기묘한 이단이 많이 나오니까 기묘한 이단이 이단이라는 걸 입증하다 보니까 점점 복잡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래요. 여러분 원래 법 자체는 십계명 자체는 복잡하지 않죠. 심플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교묘하게 피해 나가려고 그래요. 율법을 요래조래 피해 나가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세부법이라는 게 자꾸 나오죠. 세부법이 자꾸 나오니까 복잡해지고 많아지고, 그래서 점점 우리나라도 어때요? 법이 계속 개정되고 복잡해지잖아요. 왜냐하면 인간이 교활하게 자꾸 죄를 져서 그렇습니다. 이런 교리도 그래서 자꾸 이렇게 복잡하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교리가 이겁니다. 그냥 후루룩 읽고 갈게요. 그는 그의 신성으로 성부 하나님과 동일하시는 본질인 동시에 그의 인성으로는 우리와 동일한 본질이시며 모든 면에서 우리와 같으시나 죄는 없으시다. 그의 신성으로 하면 영원 이전 성부에 의해서 나셨으며, 뭐 이런 얘기가 쭉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다 이 이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칼케돈 신조는요, 아폴리나리우스가 주장한 이단 사상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런 표현이 나와요. 거기서 잘 보면 그리스도는 이지적 영혼과 육체로 구성된 진정한 인간이시다. 어려운 얘기가 나온 이유가 다 아폴리나리우스 때문이에요. 이게 교묘하게 이렇게 얘기해서 이렇게 뭐 이지적 인간 이런 얘기 어렵게 얘기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 다음에 네스토리우스의 사상을 이제 깨뜨리기 위해서, 반박하기 위해서 두 성격의 원형들은 보존되어 하나의 위격과 본체를 형성하셨으니 두 위격으로 분리되고 나누어진 것이 아니니라. 이거 뭔 소리인지 모르겠죠? 뭔 소리가 모르겠는데 그냥 이런 거예요. 이 네스토리우스가 얘기한 게 뭐예요? 그리스도께는 영혼이 하나님의 영혼을 가지고 있다. 사람의 영혼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다. 요거를 반박하기 위한 거. 유티케스는 뭐라 했어요? 신성과 인성이 혼합됐다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렇죠? 혼합돼서 제3의 성을 가지게 되었다. 그래서 단성론자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복합 없이, 이런 얘기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복합 없이, 변화 없이 두 가지 성격을 지닌다. 그들의 연합을 통해 소멸되지 않았으며 두 성격의 원형들을 보존하셨다라고 이렇게 선언합니다. 왜 이거 인정하면 안 되나요? 그건 신학자들 자기네들끼리 서로 말장난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복합되었다라고 해야 되면은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없어요. 내재할 수가 없는데, 그분은 하나님도 아니고 전능하시지도 않잖아요. 전능하시지도 않고 우리에게 내재할 수도 없어요. 아니, 인간이 되어야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수 있잖아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려면 우리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시는 분이 어떠셔야 돼요? 완전한 인간이셔야 되거든요. 근데 완전한 인간이 아니라 복합된 제3의 무슨 안드로이드도 아니고 말이에요. 그렇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개혁파 교회는 이런 사도신경, 그리고 니케아 신조, 칼케돈 신조에서 이 세 개의 신조를 개혁주의 3대 신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신조 정도는 어느 정도 소화를 하고 있어야 돼요. 외우지 않아도 소화는 하고 있어야 됩니다.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요? 제가 외우지를 않기 때문에. 자, 하여간 그리스도를 이 메시아를 이단으로 정죄된 사람들의 방식으로 가르치면 사람들이 이성적으로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것이 바로 우리를 미혹하는 방식입니다. 여러분들을 미혹하는 방식은요, 여러분들 마음에 들게 미혹합니다. 여러분들이 듣고 싶어하는 방식으로 미혹합니다. 광야에서 예수님을 미혹한 사탄이 어떻게 미혹합니까? 듣고 싶어하는 얘기를 하죠. 배고프지. 하와에게 뭐라고 미혹했습니까? 먹고 싶지. 우리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로는 우리의 본성과 충돌을 일으킵니다. 믿음이 아니어서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지 이성이 아닙니다. 이성은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서브로 존재하는 것이지 이성과 믿음의 자리가 바뀌어야만 합니다. 문제는 지금도 계속적으로 우리가 믿어지지 않는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 철학적으로 자꾸 접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예 요즘엔 어떻습니까? 아예 그리스도론을 가르치질 않죠. 우리 뭐만 가르칩니까? 예수 믿고 천당. 아주 간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 믿고 천당만 가르치니까 사실은 뭐가 없어요? 이 땅에 삶이 없잖아요. 이 땅의 삶.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바르게 그리스도를 믿으면 육신과 영혼 전체 구원이 나타나야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요, 단순히 천당을 가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전인격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전인격적인 구원이 나타나야만 합니다. 천당을 가는 것만이 구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를 창조하셨고 우리의 전인격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육신은 멸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삶까지 다 구원하시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여러분들의 성품이 바뀌어야죠.
왜냐하면 그게 구원에 포괄되어진 영역입니다.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론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 오신 게 뭐예요? 우리의 삶 구석구석을 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사고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성품을 구원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구원하시고, 우리의 사회와 국가 전체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세지향적인 이상한 종교로 변질되어 버리고 마는 것이죠. 문제는 항상 그리스도를 철학적으로 접근하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나온 이단 중에 여러분 그런 이단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헤겔주의입니다. 헤겔주의는요, 그리스도를 어떻게 이해를 했냐 하면 우리가 어떻게 신이 되느냐를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해요? 헤겔 기독론이라고 얘기합니다. 계속적으로 우리는 기독론이 그렇게 변질되어집니다. 또 어떤 식의 이단이 나오죠? 제가 어저께도 얘기했던 것처럼 그 누굽니까? 갑자기 이름이 떠오르지 않네. 독일에서 나치의 그 히틀러에 대항했다가 죽은 그 사람 보네퍼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는 어떤 존재입니까? 그리스도요. 독재자로부터 우리를 구원해주는 거의 가룟 유다처럼 그리스도를 이해한 거죠.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예나 지금이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사나 교리사를 공부하지 않으면 안 넘어가도 되는 걸 또 넘어가서 또 인생이 망가져가는 거예요. 폴 틸리 같은 사람도 그렇습니다. 폴 틸리 같은 사람도 그리스도를 자기 방식으로, 그래서 폴 틸리도 이단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기독론이 계속 변질되어져 가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그 기독론이 내가 원하는 기독론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옥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단에 미혹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듣고 싶어하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리스도, 내가 예전부터 원하던 그리스도.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성경적인 메시아를 원하는 심성을 가진 사람, 그 은혜를 부여받은 사람이 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복음을 이성으로 납득하기 쉽게 가르치면 더 쉽게 구원이 발생할 거라고 자꾸 생각합니다. 그래서 복잡하게 이런 거 가르치지 마. 교리 자꾸 가르치지 마. 자꾸 사람들 이렇게 하면 사람들 머리 복잡해지고 예수 믿는 거 어렵다 그래. 교회 잘 안 올 것 같아.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 어떻습니까? 그냥 예수님 영접기도하고 그냥 간단하게 영접기도하고 천당 가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박수 쳐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게 사탄이 들어올, 미혹의 영이 들어올 공간이 엄청 많아지는 겁니다. 엄청 많아지는 거죠. 사탄은 전통적으로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미혹을 했고 수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이끌어갔습니다.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어떤 식으로 이해하기만 하면 믿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에 대해서 관심 갖지 마라. 그래서 사탄은요, 그리스도께 별로 관심 없이 천당 가는 거에만 관심 있는 사람들이 수천 명, 수만 명 모이는 거에 대해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두려워하는 거죠. 근데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끊임없이 거신 메시아가 도달한 거에 관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전파하지 않은 다른 메시아, 다른 영을 자꾸 전달하는데 야, 이상하다. 참 잘도 용납하는구나 라고 얘기합니다. 사도들이 그렇게 힘들게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시다. 내가 직접 만나봤다니까.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야 라고 아무리, 지금 제가 바울의 심정을 제가 잘 알죠. 아무리 가르쳐도 잘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어느 날 신천지, 구천지, 팔천지 막 등장해가지고 막 가면 그냥 드디어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냥. 다른 예수예요. 제발 좀 정신 좀 차리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에 드는 얘기를 해줬다고 해서 그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그럴 때마다 진짜 바울의 그 심정이 이해가 돼요. 너희들은 참 잘도 용납하는구나. 내가 눈물로 그토록 호소하고만 안 받아들이더니 다른 영, 다른 예수를 전하니까 참 잘 용납하는구나. 고린도후서 12장 4절에 나오는 얘기 아닙니까?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금 송아지 만들어 놓고서요, 그토록 하나님 예배하라도 잘 말 안 들어먹던 인간들이 황금 송아지 떡하니 만들어 놓고 오케이 댄스 하니까 사람들이 막 춤추면서 막 좋아해요. 언제 하나님께 그렇게 환호해 봤냔 말이에요. 언제 너희들이 나를 그렇게 경외하고 그렇게 기뻐하고 그렇게 환호해 본 적이 있냐는 거예요. 이게 인간인 거예요. 이게 인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덮어놓고 예수 믿는 것 중요한 것 아닙니다. 개혁파 3대 신조, 이 사도 신조, 그리고 니케아 신조, 칼케돈 신조, 이거 어렵죠. 근데 여러분 이걸 인정하는 게 신앙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님, 복잡하게 굳이 이렇게 복잡하게 알고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까? 예, 여러분들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만약 복음을 이렇게 알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지식인이 아니면 누가 구원을 받나요? 많이 듣던 얘기죠. 옛날 우리 선조들은 예수 천당 불신자만 외쳐도 구원을 받았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제가 변증을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변증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해도 구원받은 사람 많아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은요, 이 신조 다 동의해요. 무식한 할머니라도, 교리 같은 거 아무것도 모르는 할머니라도, 오, 그 말 동의가 되네. 그렇지,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가 그런 분이시지. 그래서 그런 분들이요, 목사님 그럼 좀 더 가르쳐 주세요. 전 무식해서 잘 모르겠지만 목사님 말씀이 옳아요, 이렇게 나와요.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면, 그 어디에 나오는 얘기인지 아십니까? 이 얘기요? 다 성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얘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어린아이와 늙은이도 다 알게 될 것이다. 니케아 신조 자체는 어렵죠. 여러분들이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 니케아 신조, 칼케돈 신조 어렵다. 이거 굳이 알아야 되나? 근데 여러분들이 거듭난 다음에 그런 얘기가 되면, 그렇지, 내가 구원받은,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께서 그런 분이시지 라고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구원은 복잡한 교리적 지식이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분명해요. 복잡한 교리적 지식이 구원을 주시지 않지만 참된 믿음은 이런 교리적 고백을 그 안에 품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믿으면서 구원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들 의식을 못할 뿐이지. 그걸 의식하게 해주는 것은 설교자가 해주는 거예요. 설교자가 설명을 해주면 내가 믿는 게 그거였구나라고 하는 것에 동의가 돼요. 근데 여러분들 알려고도 하지 않고 거부감을 느끼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적개심을 갖는다? 그건 거듭나지 않아서 그래요. 내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시면 알고 싶어지죠. 그분이 아무리 무식한 사람이라도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면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가르침에 동의가 되죠. 그래서 이 신조들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나오는 공통적 고백입니다. 그걸 정리하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이 고백에 무관심하거나 혹은 이 고백을 거부하는 사람은 아무리 구원받은 사람처럼 행동하고 천사처럼 말을 하고 선행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사실은 어느 날 한순간에 이단에 미혹되어집니다. 그럼 우리는 이러죠. 와, 저 사람 신앙 좋은 것 같은데 왜 저 사람이 어느 날 갔더니 이단으로 빠져버렸지? 이유가 뭘까요? 사실은 그 속에 그리스도께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이 없었다는 것이고, 그 그리스도께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이 없었다는 것은 사실은 구원받은 적이 없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오늘날 왜 한국교회가 이 신조에 대해서 공부하는 걸 싫어할까요? 그만큼 교회 안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따분해요. 너무 따분해. 물론 가르친 사람이 따분하게 가르치는 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정말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고백이 내 신앙이 어떤 것인지를 자꾸 설명해 주는 것에 굉장한 희열과 기쁨을 느끼거든요. 그렇지. 내 속에 있는 믿음이 그거였구나라고 하는 걸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지 않는다면 이상한 거죠. 이상한 겁니다. 이런 사실은 오늘 본문 4절과 5절 말씀에서 잘 나타납니다. 4절과 5절 본문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아멘. 오직 그리스도 안에만 생명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에겐 생명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왜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하는데 왜 생명이 안 나타나냐는 거예요. 그 생명이 뭡니까? 영생이죠. 영생이란 무엇입니까? 주의 계명을 따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열매 맺는 생명이고 힘이죠. 우리 속에 영생이 있다면 당연히 그래야죠. 그 영생이 있다면 단순히 나의 영혼만 생명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영혼에게도 생명이 있게 만드는 사람이어야죠. 제가 은혜 받고 저에게 나타났던 것이 그거거든요. 나 하나 은혜 받았다고 할렐루야 그렇게 되지 않더라고요. 내 속에 생명이 넘치고 내 속에 사랑이 넘치고 내 속에 그 은혜가 넘치니까 이걸 어떻게 자꾸 전하고 싶은 거예요.
생명이 없는 사람들 보면 생명이 없는 사람들에게 뭔가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영향을 끼치게 되죠. 근데 여러분, 생명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자꾸 미혹의 영향을 받아요. 세상은요, 영향을 줄 것인가 영향을 받을 것인가에 관한 문제입니다. 영향을 주지 못하는 사람들은 주로 미혹의 영향을 받습니다. 미혹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그 속에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주로 미혹을 받습니다. 속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자 하는 힘이 강한 사람들은 미혹의 영과 충돌을 일으키고 미혹의 영과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데 미혹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미혹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우리가 찬송가 가사처럼 어느 편에 설 것인가 고민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쪽에서 싸우든지 저쪽에서 싸우든지 하는 것이지 중립 상태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편에서 싸우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미혹에 받아서 하나님 반대편에서 싸우는 시점으로 도달하게 될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머리가 아니라 나에게서 이 간증으로 고백으로 나와야만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보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 어떻게 알죠? 그의 고난에 참여하고 그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아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영생을 소유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사람이 칼케돈 공의회 또는 니케아 신조 이런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거나 관심이 없다면 영생이 있다고 보기에 조금 곤란하죠. 제가 신사적으로 얘기해서 조금이지만 저는 속으로는 많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아는 그리스도는 철학적 그리스도의 가능성이 많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나오지만 철학적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철학적 그리스도. 제가 이름을 대라도 될 사람들이 여럿 있습니다. 한국교회 안에도. 제가 들었을 땐 철학인데 사람들은 그 목사님 설교 너무 좋다는 거예요. 너무 좋다. 어떤 사람이 그래요. 목사님 어떤 목사님 설교 너무 좋던데요. 철학이에요. 철학. 성령님을 얘기하고 성령님 얘기하죠. 여러분 칼바르트가 성령님 얼마나 얘기 많이 하는지 아십니까? 근데 칼바르트가 얘기하는 성령론은요. 감화력이에요. 영향력이에요. 철학이죠. 철학. 인격적이지가 않아요. 감화력.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막 찬양하다가 막 사람들이 막 감화받으면 성령께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눈물 콧물 쏟고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눈물 콧물 쏟을 수 있죠. 근데 그것이 성령의 역사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인도하죠. 근데 경배와 찬양 같은 거 막 하면 사람들이 막 자매들, 형제들 막 태진을 막 생각나게 이러면서 막 찬양 막 불러요. 막 찬양하면서 주님 막 사랑합니다 막 고백을 해요. 근데 주님의 성품에 나타나지도 않고 진리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거든요. 정말 그 사람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진리를 따르게 되어 있고 그리스도를 더 붙잡게 되어 있고 그리스도의 형상에 점점 더 참여하게 되는 점진적 현상이 나타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안 나타나요. 그게 안 나타나요. 그냥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찬양 인도자가 또는 설교자가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그건 철학입니다. 그건 감화력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왜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이 안 나타나는 것이 보편화되었는가? 그건 간단합니다. 너무 간단합니다. 다른 예수, 다른 영에 사람들이 영향을 받고 있고 사람들이 뭔가 빛이 비춰지는데 그 어두움을 깨닫지 못해요. 여러분 성령님의 특징이 뭡니까? 빛을 비추면 어두움을 깨닫게 돼요. 어두움을 깨닫게 되었을 때 나타나는 두 가지 특징이 있죠. 하나는 회개, 하나는 마음이 굳어짐. 그 빛이 비쳤을 때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근데 그 증상이 하나도 안 나타납니다. 제가 앞에서 여기 말씀드렸던 현대 신학자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었죠. 사람들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사람은 변하지 않지만 사회를 변화시키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변하지 않지만 가정을 변화시키려고 합니다. 웃기죠. 그 속에 영생이 없는데 생명이 없는 것을 가지고서 뭘 변화시켜요. 그러니까 구조를 바꾸자고 얘기하고 교육을 더 많이 시켜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변화시켜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아니요. 변화의 주체는 성령님이십니다.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자꾸 사회를 구조화하고 시스템화해서 유무상통을 인간의 힘으로 자꾸 만들려고 하죠. 인간이 분배하게 한다. 그게 철학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성경 가지고 얘기합니다. 자, 봐라. 사도행전에 보니까 사람들이 오순절날 성령 강림 이후에 유무상통하지 않느냐. 유무상통했죠. 근데 분배를 누가 하셨죠? 공산당에서 분배했나요? 국가에서 분배했어요? 아니죠. 분배는 성령님이 하셨죠.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고 그것이 성경입니다. 근데 철학으로 가게 되면 인간이 시스템과 방식으로 모든 것.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 된다는 사실을 자기 방식대로 이해하는 거죠. 예수님이 어떤 구원을 주시기 위해 오신 메시아인지, 어떤 방식으로 구원을 메시아인지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또 인정한다고 하지만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노력으로 예수님이 하셔야 될 일을, 성령님이 하셔야 될 일을 우리가 하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에게 이런 집회에 오시게 되면 느끼시겠지만 드럼 같은 거, 일렉 그런 거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에게 있어서 감동이 과연 성령님께서 주신 것인지 음악이 준 건지 헷갈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요. 헷갈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방법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만들지 말자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철학적 신앙에서 벗어나 성경적 신앙으로 돌아가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두 번성을 가지시고 계시나 하나의 인격심을 고백한다면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 구원을 주시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관심이 그거잖아요. 복잡한 교리, 오케이. 근데 그래서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먼저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에 충분한 하나님이심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문제와 어려움이 생길 때 여러분들은 뭐부터 시작을 하냐면 머리부터 굴립니다. 제발 머리부터 굴리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를 먼저 바라보십시오. 인간의 전적 타락은 의지와 이성과 감정 모든 게 타락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예수가 유일한 메시아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우리의 모든 삶의 솔루션을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찾으려 들어야만 합니다. 왜요? 우리는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구원해 줄 수 있는 초월자라고 믿기 때문에. 돈으로 하려 하지 마시고, 인맥으로 하려 하지 마시고, 권력으로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지혜와 지식과 수단과 방법으로 하지 마시고, 오로지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그렇죠?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따름으로 이 모든 것을 구원을 추구하려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구원받았어요. 우리가 처음에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은 것은 오로지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것에 대한 순종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영혼만 그러냐? 아니,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가정의 삶, 직장의 삶, 캠퍼스의 삶, 나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삶 속에서 그 일관성이 계속 유지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의 가르침,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순종, 그리고 기도. 그죠? 기도하지 않고서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월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그 초월함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들어오게 만들어요? 그것은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 기도할 때 비로소 그게 가능한 거죠.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 힘을 의지한다는 여러분들의 우상 숭배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우상 숭배자인가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기도를 위선적으로 하거나 얼마나 기도를 안 하고 있느냐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우상 숭배자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오로지 그리스도께만 구원이 있습니다라는 걸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지, 기도를 해야 하는 어떤 의무감 때문에 기도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의무감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뭐가 없어요? 그리스도를 통한 초월의 능력이 나의 삶 속에 나타나는 간증이 없어요. 맨날 기도하는데 하나도 달라지는 게 없어요. 맨날 기도하는데 하나도 안 변해요. 맨날 기도하는데 거룩함이라는 게 나타나지 않아요. 이게 익숙해지면서 원래 그런 거야. 원래 그런 거야를 자녀들한테도 같이. 엄마, 나 기도하는데 왜 변화가 안 나? 원래 그런 거야. 성도들하고 얘기를 하는데, 성도님, 저는요, 왜 이렇게 기도해도 잘 이 변화가 안 되고, 삶의 역사가 잘 안 나타나는지 모르겠어요. 원래 그런 거예요. 네. 이게 문제라니까, 이게. 피상적인 신앙. 우리는 구체적으로 실제적인 간증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것에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아니라
세상을 통한 구원을 우리는 사실 너무 많이 기대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32장에 들어가서 야곱이 에서를 만나기 직전에 그가 기도했던 그 기도가 뭔지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그는 하나님께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 주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야곱은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구원을 추구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그 고백이 있냔 말이에요. 그래서 당신만이 나의 구원자입니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기 위해서 씨름하는 게 있냔 말이에요. 과거에 우리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삼각산에 가서 사람들이 기도 많이 했거든요. 삼각산에 가서 항상 목표가 뭐예요? 나무를 뽑아라. 그 정도로 이게 야곱의 기도에 영감을 얻어서 부흥 강사들이 우리 선조들이 그렇게 기도를 가르쳤거든요. 저도 삼각산 많이 올라왔었거든요. 삼각산 올라가면 제가 가만히 보면 나무를 뽑는 게 목적인지 아니면 하나님 만나는 게 목적인지 각각 헷갈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응답은 안 받았는데 나무 뽑았다고 막 자랑스럽게 내려와요. 그건 자연 파괴예요. 네, 그건 범죄행입니다. 범죄행위. 왜 애꿎은 나무를 죽입니까? 근데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데 우리는 정말 나무를 뿌리째 뽑을 정도의 간절함을 가지고 막 주님께 간절히 매달려요. 하나님 그렇게 쉽게 만나주시지 않습니다. 야곱이 정말 하나님 만나기 너무 힘들었던 것처럼 하나님 만나기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만나기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래서 조금 기도하다 안 되면 드디어 내 컴퓨터가 작동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 내가 이렇게 하면 되지. 그래서 내 수단과 내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우리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증스럽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 아닙니다. 내 머리로 했습니다. 내 인맥으로 했습니다. 내 실력으로 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한 번도 인정해 본 적이 없는데 그런 식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였다라고 자꾸 합리화시키려고 합니다. 자기를 제발 속이지 마십시오. 그래야 여러분들이 갈 곳은 지옥밖에 없습니다. 야곱은 그럽니다. 천사가 도무지 천사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천사가 떠나려고 합니다. 손톱이 뽑힐 지경으로 천사를 붙잡고 얘기합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에게 그런 고백, 그런 경험이 있나요? 아니, 우리는 그 경험의 연속선상이 있나요? 근데 그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의 두 번성, 그리스도께서는 초월하시며 내재하신 것. 그분이 그 초월성으로 나를 구원할 수 있도록 나에게 오실 수 있는 분. 이 교회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오셔서 오늘날에도 나에게 그 구원을 베푸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인정하냔 말이에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그 기적이 안 나타나요. 그 간증이 없죠. 가정에서 도무지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이 놀랍게도 나는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직장에서 하셨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두 번성과 1인격에 관한 얘기입니다. 야곱의 태도가 방불했던 여자가 있었죠. 12해 동안 혈혈병 앓았던 여인입니다. 이 여자가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12년 동안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많은이 두 번이나 반복됩니다. 문법적으로 별로 깔끔한 문장이 아닌데 이 많은이라는 부분을 두 번 반복한 건 그만큼 강조라고 있는 겁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지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다라 라고 얘기합니다. 내 힘으로 구원받으려고 했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더 중해져요. 내 힘으로 부부관계를 해결해보려 했더니 관계가 더 멀어지고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방법으로 또는 심리학적인 방법으로 자녀들과의 관계를 해결하려 했더니 자녀들과의 관계가 더 썩고 더 문드러져 가고 내 힘으로 나의 삶을 좀 더 아름답게 만들어 보려고 하면 할수록 인간관계 다 깨지고 삶이 점점점 망가져가는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그 정도 되면 여러분들 뭔가 찾아야죠. 아, 내가 인생을 뭔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내가 인정한 것이 아니라 내가 뭔가 다른 것을 숭배하고 있었구나라고 하는 걸 인정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여자가 그랬어요. 빈털터리가 됐죠. 이제는 더 이상
자기 힘으로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가능성이 다 포기되었습니다. 이게 겸손해진 상태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전적 무능 때문에 그녀는 어떻게 보면 좀 미신적으로 보여질 수밖에 없는, 예수님의 옷자락만 붙잡아도 치료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 그 신라 같은 소망, 그 소망 하나만 붙들고서 그리스도께로 다가갑니다. 쉽지 않잖아요. 제가 자주 강조했던 것처럼. 이 모습이 바로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했던 야곱의 모습과 방불한 거죠.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부분이죠. 우리가 그 씨름 하란 말이에요. 그 씨름 안 하죠. 오직 은혜 교리가 넉넉고 있으면 하늘에서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듯이 뚝뚝 떨어지는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게 오직 은혜가 아닙니다. 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냐? 은혜가 뭔지 맛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피상적으로 알고 있어서 그래요.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얘기해요. 은혜는 거저 주시는 거지. 거저 주시는 건 맞죠. 근데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데 그냥 거저 주시지 않으신다니까요. 그럼 거저 주시는 게 아니죠. 근데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네요. 거저 주신다는 개념이 뭔지 모르니까 왜 거저 주신다는데 왜 매달려야 되고, 거저 주신다고 하는데 그럼 그거 노력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당신이 은혜가 뭔지 모르는, 이 철로역정에서 나오는 얘기죠. 무지들의 특징이 거잖아요. 아, 은혜교리 안다네. 은혜교리 안다. 안다고 하는데 그 은혜교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우리 심령에서 어떻게 작용하고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 심령에서 그 은혜를 부어주시는지 전혀 몰라요. 전혀 몰라요. 아, 은혜인데 구하면 안 되죠. 은혜인데 그렇게 매달리면 안 되죠. 근데 제가 이 소리를 제가 신학자들한테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이가 없어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죠. 목사님,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은 기도하면 안 됩니다. 거듭난 사람이 왜 기도하면 안 되죠? 아, 은혜로 주어지는 건데. 믿음으로 주어지는 거죠. 믿음으로 주어지고 은혜로 주어지는 거라면 그러면 그 사람 뭐 해야 되죠? 하는 얘기가 아무것도 할 필요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필요 없으면 그냥 거저 구원을 받는 건가요? 아, 예배는 열심히 참석해야죠. 그럼 제가 그랬죠. 예배 열심히 참석하는 것도 행위 아닌가요? 그건 은혜죠. 아니, 그게 왜 은혜가 되죠? 기도가 여러분 은혜 행위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기도가 한다고 해서 되지가 않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하게 하셔야 돼요. 기도할 마음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야곱처럼 매달리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여러분 해보셨죠?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여러분 야곱처럼 매달려 집니까? 안 돼요. 그건 은혜예요. 은혜. 제가 주님을 영접하게 됐을 때, 야, 내가 어떻게 그렇게 살벌하게 주님께 매달릴 수 있었지? 아, 은혜였던 거죠. 고난의 때에 내가 어떻게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 의지하지 않고 어떻게 내가 이렇게 죽도록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매달릴 수 있었지? 은혜죠. 근데 그걸 모르니까 기도는 행위죠, 그런 얘기는. 아니요. 그분은 신학자지만 신학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도는 은혜의 방편이에요. 은혜의 방편으로서의 말씀이 은혜의 방편이거든요. 근데 그걸 행위라고 얘기하면 곤란하죠. 왜요? 은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모르시는 거예요. 은혜가 작동하는 걸 머리로만 추론적으로 아는 것이지 사실은 자기 속에서 그 은혜가 어떻게 작동했고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신지를 모르니까 아, 기도하면 안 되죠. 그건 행위죠. 주여. 이 여자가 예수님을 그토록 만나려 애를 쓰는 게 행위인가요? 행위 구원인가요? 이게 은혜죠.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 그 인내력을 가지고서 그리스도를 붙잡게 되어지는 것. 이게 은혜죠. 우리는 얼마나 피상적으로 그리스도를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리스도를 피상적으로 아는 것과 실질적으로 아는 건 다릅니다. 저를 피상적으로 영상으로 보는 거와 저를 직접 만나서 대화하는 거하고 다른 거고 이거 비슷하잖아요. 여기서 이 여인에게 구원이 임한 것은요,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이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죠.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은 뭐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이셨으니까 가능한 거죠.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셨으면 옷자락을 어떻게 잡고 어떻게 그분을 만나요? 그런데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이시기 때문에 가능한데 문제는 그 사람이 이 여자를 구원할 만큼 초월적이고 전지전능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분이 전지전능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예요. 다른 어떤 우상도 붙잡을 필요가 없어요. 우상 숭배가 왜 안 되는 건데요?
우상을 붙잡을 수는 있지만 그 우상이 우리에게 구원을 줄 만큼 초월적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상 숭배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떻습니까?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 있는 완전한 인간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면 그리스도를 붙잡으십시오. 열대 동안 혈압병 앓았던 그 여인이 눈에 보이는 그리스도를 붙잡으려 했던 것처럼 그 그리스도가 눈에 보이는 것처럼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초월적인 능력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다고 하는 걸 믿는다고 한다면 포기하지 마십시오. 구하고 찾고 두드리십시오. 한두 번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응답을 주실 때까지 구하고 찾고 두드리십시오. 이것이 두본성 1인격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에 관한 교리가 제대로 이해되어진 칼케돈 신조와 니케아 신조와 사도신경의 이 신조를 제대로 이해하고 그것이 내 신앙 고백이 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열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를 피상적으로 알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요 또 그리스도께서 나의 신랑 되심을 제대로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머리로 아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사랑하고 교제하는 그리스도로 고백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